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혼날 때 주로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이제 혼을 내시거나 잔소리를 하실 때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한 직장 상사가 또 잔소리할 때 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빈말한다, 혼내고 싶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 한마디가 정말 나를 위해 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고 또 이대로 살아갔을 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은 싫어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통해 나를 되돌아본다면 정말 나에게는 더 좋은 삶을 열어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과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좋은 일이 아닌 완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실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를 다가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마지막에는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환상,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 곁에 서셔서 문지방을 무너뜨리는, 그 지붕을 밀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여서 그들의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 제단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더라도 혹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환상은 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막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내가 무조건 막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확고하며 단호하며 내가 이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읽을 말씀 2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심판을 무조건 내리겠고 피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함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하여도 칼로 죽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살아남는 사람이 땅 밑에 수월에 숨더라도 들어가더라도 내가 끄집어 올려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너희들을 끌어잡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있는 곳이며 모든 악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한 곳,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모든 장소들 너희가 가더라도 내가 끄집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 어디에 가보더라도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갈멜산에 올라가더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내고 뱀을 보내어 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끝은 도망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난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죽음으로 이 심판을 끝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갈멜산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이긴 곳이고 하나님의 불이 내린 곳이며 하나님께서 임한 그 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갈멜산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갈멜산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끄집어 내리고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 밑에 숨어도 땅에 숨어도 하늘에 올라가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더라도 너희는 칼에 죽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6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추가적으로 6절 말씀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5절에서 언급하여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녹이시고 땅을 솟게 하시는 분이시며 궁창으로 기초를 세워서 또한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 너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환상을 통해 보았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5번째 환상은 마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남은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 이러한 심판과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니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제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막아버리시고 또한 그 모든 백성들을 내가 죽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남은 자들을 막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에 숨고 하늘에 숨고 갈매산에 숨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칼로 죽이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는 구별된 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는 자가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자는 기존에 남고자 힘쓰는 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에 심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사람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는 자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구수 족속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선민 사상으로 인해 구별된 자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펼치신 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을 다른 민족 이동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로 이동한 것, 민족이 이동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은 구원이 아닌 블레셋 및 다른 이방 민족이 민족 이동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일들을 비하하고 낮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펼친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말한 것 같이 가치 없는 것으로 너희가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나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너희의 그 모습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세우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하기로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 해내신 생각은 바로 체질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만국 중에 체질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을 내가 야곱의 집으로 세우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서 피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심판은 받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남은 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고 숨는 자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들은 남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들은 내가 남겨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체질을 당하여서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이까지 성취하고 누리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로 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교회 나왔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계속해서 붙잡고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체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모스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지 못하고 있자 그들은 이러한 말을 뱉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국수주의에 또한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고 나의 구원을 너희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으로 구별된 자만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이방인과 같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에 살고 있어서 더더욱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구별하심과 동시에 새 소망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체질하여서 남을 자들을 구별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과 또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키시며 행하시며 범죄한 나라를 내가 심판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어 그들을 다시 용서함으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하여도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은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과 특혜를 누려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특별한 삶에서 그들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너희는 특별한 자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주시고 거룩한 구별함을 주셔서 그들이 특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누렸고 가졌으니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질 때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특별한 삶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새로운 나라와 소망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전에 북열 왕국 전에 강대한 다윗의 나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장막 초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장막은 견고한 건물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비와 바람을 가릴 수 있는 곳과 같은 그러한 초라한 곳입니다. 이전에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 때와 같이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의 영광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그때의 삶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근간은 말씀하시는 회복은 그 근간은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근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공의를 싫어하고 정의를 싫어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키고 관계를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부유했던 다윗의 시대가 아닌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때의 모습으로 내가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로운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새로운 시대 회복의 말씀을 이전에 다윗이 누렸던 부유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시대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받는 자, 그 회복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며 그것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할 때 그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은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던 그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시대는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왕으로 세우며 따르고 동행하는 그때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그 말씀은 새로운 소망도 보긴 하지만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되어서 나누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부하였던 그 자가 세운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자책감에, 그 불안한 마음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은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을 엄청나게 붙잡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너희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가 다시 구별하여서 세우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평생 다윗과 무관하고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여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게 하여서 그곳에 포도원을 가꾸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며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다시 내가 너희 그 땅에 심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심게 하리라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 미래를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별되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며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내가 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너희를 심게 하겠다. 그리고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메시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죽이셨지만 그럼에도 그 심판을 통해 체질하셔서 남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민족으로 구분하지 않으시며 혈통으로 구분하지 않으시며 가진 것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그 땅에 심겨지는 영혼의 삶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믿고 그 믿음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회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이 시련 고난을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셔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피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의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의 그 삶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끝에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듦에 도망가고자 피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시련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회복하고자 힘쓰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